오늘 저희들이 함께 이 말씀을 읽은 이 역대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온 귀환한 그 후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하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이 역대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저 바벨론 그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70년 넘게 우리가 이 고생을 했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그 험악한 꼴 다 당하고 그 어려움 다 겪고 이게 뭐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하고 찬양했는데 왜 우리의 삶이 이토록 고달프고 곤고하고 오히려 저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이 말씀도 그런 가운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 기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백성이지만 우리가 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왜 당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 사항에 보게 되면요, 솔로몬 왕,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인 줄 아느냐. 우리가 다윗 왕 때에 많은 근처의 민족들을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번성했었느냐, 얼마나 우리나라가 강했느냐. 그래서 암몬이라든지 또 이런 모압이라든지 또 이런 아수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조공 보내고 바치고 그렇게 강한 나라 아니었었느냐. 국토도 넓고 그래서 그랬던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이제 이 역대 하는 솔로몬 성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아니시냐. 그러니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잡자. 그것을 격려한 말씀이 오늘 역대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대 사항은 다윗 왕에 관하여서 그래서 쭉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대 사항 열왕기 상하 보게 되면 다윗 왕의 허물을 우리가 거론하거든요. 다윗 왕의 허물이 바로 뭔가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역사 이 책인데요, 이 역대상에서는 다윗 왕에 관해서 그런 치부를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다윗 왕 같은 그런 왕이 우리에게 있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당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 역대하 말씀도 마찬가지.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왕이냐. 솔로몬 왕이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한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아니시냐. 그런 말씀이 오늘 역대하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역대하 6장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한 성전을 이렇게 다 이렇게 건축해서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에 함께 계시고 하늘에서 성전을 눈과 귀를 여시고 바라본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이 들어오게 되지면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가뭄을 면하여서 백성들이 가뭄 때문에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자, 비를 내려가지고 이제 가뭄이 떠나고 곡물이 잘 자라지만 그걸 끝나는 게 아니죠. 곡물이 잘 자라면 또 알 수 없는 어려움이 당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옵니까? 그 흑사병, 이런 깐부기가 들면 막 다 죽잖아.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깐부기를 제가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깐부기 아세요? 깐부기
그게 바로 뭐냐면 벌이라든지 이런 이런 병의 병. 깐부기 일어나면 흉년됩니다. 그래서 깐부기가 오든지 아니면 메뚜기 떼들이 몰려와서 우리가 해서 지은 농작물을 먹을 때에 하나님 그냥 보지 마시고 그것들을 피하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질병 가운데 어려움 당하거나 전염병이 돌아와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의 간구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서 그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제목이 솔로몬의 기도가 이 역대하 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 오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이 말씀 바로 뭐냐면 솔로몬이 지금 계속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봐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눈이 이 성전에서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길을 여시고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다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저 성전에 와서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 기도를 마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딱 마쳤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막 솔로몬이 이 백성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가뭄이 들면 가뭄을 면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운데에 또 질병이 들면 질병도 막아주시고, 전염병이 돌면 전염병도 막아주시고, 우리 고통 당할 때에 부르짖으면 그 고통을 들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가만히 잠잠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불을 내리셔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게 되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게 바로 뭐예요? 그냥 갈급한 마음으로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씀 그런 의미입니다. 내게 큰 소리로 너희 아픔을 내게 부르짖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왜 부르짖으라고 하십니까? 왜 부르짖으라고 하셔요?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 자녀를 우리 양육할 때에 우리 자녀가 이렇게 좀 힘들어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 좀 힘드냐? 힘들면 아버지에게 말해. 그 아버지에게 말해 이 말은 바로 뭐예요? 왜 말하라고 하십니까? 너 도와주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마찬가지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씀 뭐예요? 바로 뭐예요?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꽉 붙들기 소망합니다. 지금 왜 오늘 역대하에 기록한 이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주느냐?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가지고 만시하게 돼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 백성들이 이 고통을 나갈 수가 있는가?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될 때에 지금 이 기자는 우리가 옛날 봐라. 옛날에 솔로몬 우리 왕이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께 부를 때마다 불로 응답하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솔로몬 성전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실까? 그러고 우리가 낙심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잘 도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어려울 때 우리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요. 불 구르면 성경에서 불 구르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전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어지면은요, 응답되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늘 소망이에요, 소망. 할렐루야. 지금 부족한 종도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 성도들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희망이잖아요. 우리가 부르시면 받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지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우리 가운데의 기쁨이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다고요? 그 성전에 가득 넘친다. 할렐루야. 우리 초대교회가 이런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기도를 응답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지면요, 어떻게 왜 이렇게 어려움 나갈 수가 있을까?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2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지면 조금 의아심이 들어요. 자,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럼 성전에 들어가서 막 뛰놀고 박수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막 기쁘다 막 이러고 우리가 이렇게 춤을 추고 노래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 전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전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왜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막 그냥 막 춤을 추고 왜 이러지 못했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잘 유념하기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성전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 위해서 간과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재물과 그 소재물을 다 태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는데, 그때에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여길 때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귀하신 분이긴 하시지만은요, 두려운 분이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가짐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경망스러운 거예요. 막 어떤 목사님들은 막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하고 막 절대 안 되는 믿습니다. 하나님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지 모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도 하시지만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지금 제사장들이 그 영광을 보고 왜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제사장들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신데 인간은 거룩합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 전에 도저히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오늘 이 말씀을 이 기자가 썼는가? 저는 그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먼저 그 백성들이 당한 바벨론을 통하여서 당한 그 고통과 그런 아픔을 하나님께 하선하기 전에 너희가 왜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했는가? 너희를 되돌아봐라. 이렇게 한 말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이렇게 원망하기 전에 너희의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넘쳤다. 그 빛이 얼마나 밝았을까? 그 밝은 빛이 제사장들에게 비춰졌을 때에 자기들이 허물이 보이고 부정한 부분들이 보이고 감히 그 더럽고 추한 몸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우리가 간구할 때 먼저 우리의 죄악을 깨달아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회개기도님 있습니다. 먼저 이것이 1차적으로 수반되어지고 1차적으로 이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 구하는 기도가 먼저 오는 게 순서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은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존재인데, 우리 십자가의 그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존재인데, 우리의 십자가 앞에 정말 불 끄지 않은 삶을 살았는지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허물이 기억나면 그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토설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강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순서예요. 오늘도 우리가 왜 여호와의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저는 이 본문이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여호와의 이 제사장들이 그 영광스러운 정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뵙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때에 자기 허물이 드러났구나. 할렐루야. 우리 죄악을 스스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깨닫게 하셔야지만이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알아짐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1차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그래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3절에 보게 되지만 이렇게 말씀을 기록됩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경배하며. 할렐루야. 돌로 깐 맨바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에 주일학교 다닐 때에 예전에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6.25 끝나고 난 후기 때문에 천막이죠. 군용 천막, 군대 천막 그거 치고 햇볕들 하고 밑에다 뭘 까냐면 가만일까 가만히 까는 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가만히는요 울퉁불퉁해요. 아시죠? 근데 우리 어릴 때 여름에 반바지 입고 그 울퉁불퉁 가만히 무릎을 딱 꿇고 앉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툭툭 튀어나오는 그 가만히 골이 무릎을 막 쑤십니다. 얼마나 물이 아픈지 몰라요. 할렐루야. 오늘 그게 오늘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돌에 딱 엎드렸다. 그때에 그 돌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렇죠? 가만히는 그래도 집으로 만들기 때문에 물컹물컹하기도 하지. 울퉁불퉁한 돌에 무릎을 꿇고 한번 앉아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할렐루야. 오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냥 이 백성들과 이 제사장들이 그 바닥에 깔린 돌에 그냥 무릎을 그대로 깔고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은혜를 소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니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 잘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게 되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감사하고 귀한 것이 바로 뭔가? 죄 용서받다는 것이 그렇게 기뻐요. 저는. 할렐루야. 가끔은 제가 옛날에 지금 제가 떠오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마귀 새끼가 나를 괴롭히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죄는 용서받았으면, 하나님 확실하게 우리가 보일 필요 용서받았으면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기억합니까? 왜? 하나님 용서하셨는데. 누가 용서하셨어요? 사람이 용서하셨습니까? 아니, 누가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용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말로 하셨나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 용서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오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바벨 끌려가서 어려움당하고 그랬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바벨에서 부르셨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막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길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포로에서 예루살렘을 귀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 정말 몇 번 죽어도 마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전 돌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길을 여시고 들으셔서 응답하신다. 가뭄이 오면 가뭄을 해결하시려고 하늘을 여시고 빌려 주시고. 할렐루야. 깐부기와 이런 그런 메뚜기가 농작물들을 막 휩쓸어 지나갈 때에
하나님 간구하면 하나님 그것을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질병이 막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질 때에 기도하면, 성전에서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잘했습니까? 틈만 나면 우상 섬기고, 틈만 나면 바알의 신조사가 절하고, 할렐루야. 그랬던 백성들이에요. 그런 백성들. 그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오늘 이 주일날 선포하게 하셨을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가 이 민족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지금 그래도 감사하게 지금 그 코로나가 많이 끝났다 그러죠? 저는 어제 저녁에 그 뉴스를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뭐 옛날에는 뭐 몇 사람 이상 못 만났는데 지금 막 다 만나기 다 허용하죠? 음식점도 12가지 넘게 막 하게 하고 극장에서도 막 음식물 먹게 하고 음식 먹는 규제 안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코로나가 훨씬 떨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구한 은혜인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기쁨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자, 이게 뭐세요? 지금 이때에 제사 드렸다는 이 말씀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감사함을 받아들였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입 싹 닫고 그냥 은혜 주셨구나. 그리고 그냥 많은 것은 도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우리의 본분이에요. 본분.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어린이 와도 예배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치 못할 그 어려움이 있지 않냐고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분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솔로몬이 왕이 백성들 위하여서 그 가뭄이 들면 해결되세요. 또 메뚜기와 이것들이 오면은 그것도 막아주세요. 전염병과 질병이 민족을 어렵게 할 때에 하나님 길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뭐예요? 응답하신 그 현상이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고 그것을 보면서 성령 영광이 가득하고 할렐루야. 그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지 믿습니다. 그 기쁨이 너무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나중에 보게 되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모이는 그 의미가 나오는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운 정보가 들었으면서 제일 우리 들은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민족이 이번엔 우리 경제적인 것을 경제 회복보다 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부분은요, 민족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어제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게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교회가 생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젊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죠.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는 교회가 되어졌는지 알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리고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이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게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나오고 있는가. 할렐루야. 오늘 기도의 끈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저는 가능한 교회에서 통성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아주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이 먹어도 잘 감당하고 일하고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는 친구 어제 누굴 하나 만났는데 좀 제 자랑인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보고 제가 그분들 보니까 나이가 나고 비슷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내 또래쯤 되는 것 같다 했더니 딱 날 쳐다보더니 무슨 소리 하느냐 이 말이 지가 더 나이가 많다 이 말이에요. 나보고 건방지게 어디다 대고 같은 연배냐고 묻느냐고 그런 식으로 누가를 탁 쳐다보더라고. 나이도 젊은 사람이 어디다 대고 말해. 그러면서 내가 60세예요 딱 그러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기가 볼 때 내가 훨씬 어려 보이니까 그러세요? 나보다 어리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 쳐다봐요. 나 52년생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나이 또래에도 요양 은혜가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희망을 얻으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예요. 아플 때 주저앉으면 영원히 병상에서 못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프서 길 쓰고 나와야 되는 거 길 쓰고 침대로 막 나와서 막 움직여야 돼. 할렐루야. 아프다. 그리고 내가 나이 먹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노인이고 그 사람은 환자인 거예요. 환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입을 열어 뭐예요?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예배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기도 응답되어 줄 믿습니다. 그게 응답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응답이에요. 응답.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왕과 모든 백성이 요 앞에 와서 제사를 드렸다. 근데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5절부터 나옵니다. 5절에 보세요. 5절에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가 몇 마리예요? 22,000마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22,000마리. 어마어마한 그 소예요. 그 소를 다 잡아가지고 하는 게 예물 드린 거예요. 소가 22,000마리가 아니고 또 양이 얼마입니까? 양이 12만 마리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큰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모두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솔로몬 왕이 얼마 드렸다고? 소를 22,000, 양을 10만 마리 갖다 양을 갖다가 드릴 정도로.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5절까지 볼 때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그러면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냐? 할렐루야. 예? 솔로몬 왕과 그 많은 사람들이 소를 22,000마리를 다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양을 뭐예요? 12만 마리 갖다 드렸다고 하는데 우리는 가난하잖아. 우리는 뭘 드려야 돼? 우리는 뭘 드려야 마땅해? 할렐루야. 제가 이 부분에서 기가 확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죽었는데 6절 보세요. 6절에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셨었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할렐루야. 제가 6절이 되게 막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은혜가 오느냐면 자 보세요. 이 당시에는요 레위 사람들은 땅을 분배를 못 받았어요.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나눠서 다 땅을 받았거든요. 근데 레위 사람들은 땅을 못 받았어요. 그래 땅을 못 받았으니 돈이 있겠어요? 땅이 있어야지 여기다가 뭘 심어가지고 그걸 팔아서 돈도 만들고 재산도 불리고 그렇죠? 양도 막 여러 마리 사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자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땅이 없어요. 땅이 없으니까 재산이 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산이 늘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백성들이 가지고 온 11조라든지 그 예물로만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드릴 재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감상이 뭐냐? 예? 뭐로 지금 하나님께 지금 예배합니까? 예?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뭐라고 말씀? 우리 그 사울 왕이 핑계 대잖아요. 전쟁할 때 다 모든 거 죽이라 그랬잖아요. 저기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그렇죠? 아말렉에 있는 것들은 모두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욕심이 나니까 좋은 양과 이런 것들은 튼튼한 양들은 남겨놓죠. 예? 왜 남겼습니까? 지 가지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무엘 왕이 사무엘이 왔는데 양이 울음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사울 왕한테, 왕이요, 저 짐승의 울음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분명하게 모든 가축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멸했으면 짐소리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짐소리가 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사울 왕이 뭐라고 핑계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겨놨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에게 변명하죠.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저는 그게 위로가 돼요. 우리는 뭐 드릴 게 없어서 이 시간 우리 몸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드릴 게 없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과 예배가, 이 찬양이요, 그 솔로몬 왕이 22,000마리 소를 드리고 12만 마리 양을 드린 것만큼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소망합니다. 교회 나올 때 헌금 가지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것인데 그까지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더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찬양과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길 소망합니다. 저는 절대 교회에서 저는 헌금 강조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가. 만약 레위인들에게도 이렇게 많은 걸 바치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어떻게 할 뻔했는가. 그런데 레위인들은 가진 게 없으니까 여호와의 악기를 들고 나팔 불고 소 고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눈물 극성해서 감사가 막 노래하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걸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죽을 힘이 다해서 예배 오면 우리 하나님 그걸 뭐 아시죠? 예?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제사장들은 우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 서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할렐루야, 찬양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예비하고 찬양 저희가 늘 소망합니다. 그 7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게 왜 자꾸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우리의 예배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과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막 다 드리고도 막 그냥 막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재물을 번제 태우려니까 번제단이 좁지요. 그래서 7일 동안 이 일을 행합니다. 7일 동안. 그래서 번제물을 노제단에다 올려놓기가 노제단이 너무 비좁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의 마당을 거룩하게 가운데를 거룩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많은 재물들 쌓았고 거기다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일입니다. 저는 이들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러지 못했는데 예전에 빌리그레 목사 왔을 때 우리 여의도에서 저는 그때 이제 교회 막 나이다가 저물지 안 나갈 때였는데요. 그때 뉴스로 봤는데요. 여호와의 그 광장에 우리 하나님,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세계적으로 그런 무율의 집회가 없어요. 할렐루야. 바닥에만 앉아가지고 막 찬양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우리 민족을 보고 그때 막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죠. 곳곳에 막 십자가 막 세워졌죠. 십자가 막 세워져 막 사람이 몰려왔죠. 할렐루야.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 민족을 축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그런 놀라운 부흥이 위 민족 가운데 있으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의 점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 넓은 마당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지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냥 막 찬양 드리고 막 예배하고, 예? 우리 하나님 그 내려다보실 때 얼마나 우리 하나님 기뻐하셨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기쁨을 우리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당시에 뭐 잘 살았습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울 때예요. 그래 얼마나 어려울 때입니까? 그러죠. 그런데 막 나와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막 모여가지고 막 오늘의 이 보면서 그 앞들 가운데 그 너무너무 장소 좁으니까 그렇죠. 원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너무너무 좁으니까 그 광장이 516 광장인가요? 무슨 우리가 여의도 광장이라고 그랬나요? 그 광장이 얼마나 넓었습니까? 그렇죠. 그 광장에 그 떼약볕이 내리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딱 거기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럼 우리 민족의 부흥이 우리 민족의 교회 가운데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민족의 불이 막 내려가지고 할렐루야. 교회가 그런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최선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우리 몸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할렐루야. 우리 가진 재물이 없으니까 뭐예요? 뜨겁게 찬양하고 할렐루야. 이 찬양은요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모릅니다. 찬양하면 마귀는 절대 꼼짝 못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우리 가운데 있을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몇 명만 안 모이지만 막 모여 찬양을 막 뜨겁게 막 마귀들 꼼짝 못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이 이처럼 솔로몬 때처럼 이 성전을 지었을 때처럼 그런 부흥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라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넓은 뜰에 그냥 막 그 재물을 수없이 모아놓고 자 보세요. 재물이 바로 뭡니까? 우리 재물이죠. 예? 그 엄청난 재물 할렐루야.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가끔 우리가 연합 집회가 있기 부활절 뭐 연합 집회에서 그런 집회가 있는데요. 올해는 그런 집회가 코로나 때문에 못 열렸었어요. 많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아마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반 끝나고 내년쯤에는 부활절 예배라든지 연합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배와 시간이 맞지 않으면 그럴 때 우리도 한번 갔으면 좋겠어. 그렇죠? 근데 막 뜨거운 데 가가지고 막 함께 막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런 귀한 은혜와 부흥이 우리 민족교회가 있어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해 갑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이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할렐루야. 하맛이라면 저 북쪽 끝부터 저 남쪽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제가 자꾸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옛날 얘기해서 한 50년 전, 한 60년 전 그때는요. 만약에 부흥회 갈 때 이렇게 흔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흥회 열린다 그러면은요. 충정도에서 예? 여기다가 냄비에다가 쌀씨 이고 예? 그 다음에 이 혼이불 같은 거 몇 개 들치매고 그리고 올라온대. 왜? 부흥에 참여하려고. 할렐루야.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 아니죠? 왜 부흥회가 지금 우리가 이제 물론 열정도 떨어졌지만 지금은요 어디에서든지 부흥회를 집회를 같은 그런 설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방송도 볼 수가 있죠? 저기 뭐 핸드폰 통해 가지고 그렇죠? 아마 그랬을 때 그런 열정이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이 말씀 오면서 이 당시에는 여호와 성전에 올라와서만 예배될 그런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 끝에 있는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며칠 동안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의 그 기쁨이 그냥 한두 시간에 딱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일주일 동안 7일이라는 얘기를 딱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멀어서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예배와서 참여하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 그 예배 받은 은혜가 7일 동안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뭐 욕심 같으면 제가 욕심 같아가지고 막 이런 오늘도 제가 아침에 잠깐 저기 목실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수예배나 철야예배 같은 경우를 내가 정말 차를 몰고 다니면서 광명으로 해가지고 우리 저 한강구사님 집으로 해가지고 뺑 돌아가지고 그렇게 내가 부족한 중에 해야 되는데 열정을 내야 되는데 우리 그래야지 못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에 부족한 적이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현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을지라도 할렐루야 일주일 내에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 소망합니다.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마귀는 절대 틈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하는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솔로몬 성전에서 솔로몬이 예배했다.
기울고 기도했다. 그 기도가 응답진 기쁨이 성령 가운데 가득 넘쳤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귀한 백성들이 소망합니다. 9절에도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일을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7일 동안 하고 또 그 예배의 감사를 7일 동안 다시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며칠 드렸습니까? 14일 동안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한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10절 마지막 절 보는데요. 10절 들어가 보세요. 1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에 그 10절 일곱째 달 제24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자 보세요. 이제 14일 동안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고 찬양 드리고 예배하고 이제 그 난 후에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다 너희의 선 일자리로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그 돌아간 날짜가 바로 뭐냐면 제 24일이에요. 24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보름 14일 빼면 어떻게 됩니까? 23일인데 14일이나 15일 되죠? 이게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곱째 날 초하루는요 나팔절. 그리고 일곱째 날 15일은요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저는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이때에 이렇게 이 낙성시를 기록했는가? 자 보세요. 낙성시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솔로몬이 그 솔로몬 성전에서 봉헌시가 날짜가 바로 언제냐? 7월 15일 대속죄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이 대속죄일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부분 보면서요, 자 보세요. 이 솔로몬의 성전은 그냥 성전으로 우리가 기억하면 안 돼요. 이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죄가 누구로 인하여서 용서받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성전을 이렇게 청결케 하는 그 사건이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와서 보니까 성전에 보니까 막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멀리서 하나님 앞에 양을 드리려고 하면 양을 끌고 멀리서 올 수가 없어요. 오는 도중에 양이 죽거나 쓸 수가 있어요. 멀리 오게 되지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양을 제물로 드리려면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양을 돈을 주고 사요. 그 산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그 성전 멀리 떨어서 그걸 팔면 괜찮은데, 자 보세요. 어디서 파는 게 가장 잘 팔리냐면요, 성전 가까울수록 잘 팔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멀면 또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 사는 게 제일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가까운 데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을 파는 사람들이 경리 붙어가지고 점점 성전 가까운 데로 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오게 됩니까? 성전 안까지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전 안에 가서 자리 잡으려면 그냥 됩니까? 몇 입에 됩니까? 안 되죠. 대제사장과 뭔가가 있어야지만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자리 잡을 수가 있죠. 그 성전 안에 와가지고 양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뭘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양이 막 배설을 내잖아요. 그럼 냄새 얼마나 진동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딱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말합니까? 이 나쁜 놈들,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돌로 만들었느냐? 막 진노하죠? 그래가지고 막 상을 다 엎어버리죠? 비둘기상 막 돈 받고는 상 막 채찍으로 막 훑어서 내버리죠? 그때 네가 무슨 권한으로 와서 이렇게 하냐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렐루야. 성전의 가장 큰 기능은요, 죄를 용서받는 기능과 하나님을 만나는 기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전을 믿습니다. 예수를 우리 죄를 다 용서하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 시장에 와서는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전은 뭐를 예표하느냐? 우리 주님의 몸을 예표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역대하를 통하여 성전 건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니까 늘 우리 하나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귀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말씀을 정리하게 되지면 자 보세요.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감사한 것이 이거예요. 또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에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반드시 뭐예요?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응답에 우리가 그냥 잠잠히 있느냐? 그 응답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하나님 너무 감사하구나. 어떻게 내가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죄악 가운데 노임받아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잠잠할 수가 있느냐? 그 솔로몬 왕과 이런 사람들은 소 22,000마리 가지고 나오고 양을 12만 마리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그 은혜가 바로 뭐냐? 그게 감사가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할 만합니다. 우리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구원의 감사함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 간증을 저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에 더 매진하고 기도에 힘쓰고 또 예배에 우리가 더 열성을 내고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